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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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러면 38장 말씀이죠. 네, 그렇게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8장 1절에 보면 mat단의 아들 스바디와 바솔의 아들 구다랴와 셀렘의 아들 유갈과 밀가의 아들 바솔이 예레미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을 얼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외쳐도 너희들은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통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예수의 이름으로만 믿는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과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것.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말씀인데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믿습니다라는 마음만으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16명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죠. 다시 말해서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의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아니었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믿지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목사들도 잘 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말씀을 믿지 못해요? 시드기야 왕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흙구덩이에 갇혔어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37장에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죠. 2절과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역설적이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을 전하면 전할수록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배척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4명의 고관들이 들었죠. 이제 본문에 1절에 언급된 이들의 4명은 당시 남유다의 실권을 잡고 있는 세력가들이었어요. 4절을 보면 이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이 사람이 백성에게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죽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왕도 그들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들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왕으로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를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다는 것을 허락받은 고관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지자들을 직접 죽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고 진창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진창구덩이는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대부분 가옥들이 빗물을 받아 두었다가 가뭄 때 사용하는 구덩이인데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려 가둘 정도라면 아주 깊은 구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뭄과 기근으로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갇히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직 예레미야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였지만 특히 사명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고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없는지 4절을 보면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은 평안을 비는 말이었어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강을 외쳤습니다. 38장 1절에서 28절에 보면 mat단의 아들 스바야와 이렇게 나와 있죠.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관들의 주장은 평안을 외쳐도 시원치 않은데 재난을 외치고 있으니 이것은 곧 나라를 어지럽히는 반역이다 이라는 이야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선지자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외침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지한 지도자들이 깨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들이 이렇게 평강하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장 16절에도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거짓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야훼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말에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는가. 거짓은 진리가 들어올 때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이 시대 진실로 주의 종들이 복이나 외치고 평안을 외칠 때가 아닌데 아직도 곳곳에서 복에 대한 설교가 판을 치고 있고 평강을 외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고 회개를 외쳐야 하고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강하게 외쳐야 되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 생각을 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겠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소수라도 깨달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한 사람이 7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어떤 자라고요? 보면 한번 보죠. 7절에서 10절까지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앉고 아라되 내조하며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 그것을 구덩이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거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이렇게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벤멜렉이라는 자가 나오죠. 12절까지 5번이나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명의 고관들의 이름은 그 1절에 단 한 번 언급되고 있지만 에벤멜렉은 5번 정도 언급되었다. 에벤멜렉을 귀하게 보신 거죠. 에벤멜렉은 진흙구덩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시드기야 왕에게 담대하게 고하여서 구해낸 사람이에요. 에벤멜렉은 구스 사람으로 흑인이었고 내시로 왕궁에 일을 하는 하찮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벤멜렉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은 말을 선포하고 있다고 믿죠. 이것은 곧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신속하게 자신의 결단을 보여요. 8절을 주목해보면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궤 아래어 이르되 하찮은 이방인 내시가 다른 일도 아니고 반역자로 몰리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왕 앞에 나아가 직언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일이죠. 9절에도 보면 남유다의 권세를 잡고 있는 4명의 고관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직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대로 둔다면 이 선지자는 죽을 것이다. 에벤멜렉의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에벤멜렉에게 30명의 군사와 함께 예레미야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이것은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담대해졌다기보다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찮은 이방인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살려내신 거예요. 이런 에벤멜렉의 모든 행동을 다 보시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39장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에 에벤멜렉에 대한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39장에 다음 장에 가면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성의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맡은 말씀만큼 역사한다고, 내가 믿는 말씀만큼 역사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모두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추상적으로 보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에벤멜렉 같은 담대하고 결단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